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고향 나사렛의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과 사명을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선언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어떤 사역이 펼쳐지는지를 보여주는 사역의 방향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할 사명의 방향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우리의 교회가 나아가야 할 사명의 방향을 좀 정확하게 설정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2025년 한 해를 우리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교회라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바람으로 불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2026년을 우리 맞이하면서 저는 이제 성령의 역사, 복음의 증거라는 그러한 표로 교회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빼놓을 수도 없고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철저하게 성령의 사역으로 사역되어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일을 감당되어졌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주님 앞에 성령을 구하는 그런 신앙을 해야 할 거라고 믿습니다. 본문은 사역의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이것의 주체가, 기름을 부어주시는 주체가 성경에는 기름을 붓는 그 경우가 언제입니까?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렇죠? 제사장, 선지자, 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와 또 하나님 나라의 그런 귀한 권위를 세울 때는 이 기름을 부었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름을 붓다라고, 기름을 부으시고 했을 때 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것의 원어격인 크리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크리오,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어원이죠.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기름 붓다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 대한 그런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단순하게 좋은 스승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뭔가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 임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공식적인 선언을 통해서 지금 자신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받았다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임을 받는다는 건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보냄을 받아서 그 위임을 한다는 것, 왕의 그런 권위를 받아서 가게 되면 그 능력까지도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게 누구의 능력이에요? 그 보냄을 받은 자의 능력이 아니라 왕의 이름의 능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주님의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그때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감동했다라는 말을 하죠. 구약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가져온 것처럼
예수님의 성령의 통치 아래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새로운 통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역과 교회에 나아갈 방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님의 그러한 고백처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얻어서 일을 행할 때 마땅한 명분이, 신앙인의 명분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분에 좋은 대로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주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선한 일들뿐만 아니라 기적적인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는, 병마에서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다면 그것은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라고 18절 하반전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목적이 여기에 나옵니다. 뭐라고요? 고통받는 자들에게 회복함을 주는 겁니다.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고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주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런 어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주님은 그때 당시에 헬레니즘 문화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어떤 비참한 현실을, 시대적인 상황을 빗대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 이 자유라는 단어는 아페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자주로 쓰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쓰여질 때는 이 자유하는 이 아페시스가 쓰여진 때는 죄 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자유하다라는 것은 뭔가 누군가가 나를 얽매지 않고 어디든 가고 싶은 데 가고 쉬고 싶을 때 쉬고 하고 싶은 걸 하고 내 삶의 실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자유를 더 자유롭게 선택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하여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그걸 선택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겠다는 것을 하지 마세요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그 자유, 죄로 인하여 육신에 매어버린 우리의 한계가 갖게 되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버린 우리의 가치의 회복입니다. 진정한 자유, 육신에 머물러 있던 우리가 영원한 영적인 자유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리적 해방이 아닙니다. 죄의 법적인 책임이 있잖아요. 우리가 죄 지었으니까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죄가 우리에게 부여한 저주의 그 고난에서 아주 자유케 돼요. 완전한 하나님과의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창조주신 그 하나님과의 회복. 더불어 이제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성경은 눈멀었다라는 이 말은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재미있게도요, 안 듣습니다. 보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깨달아 변화될까 봐 두려워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듣기 싫은 말은 눈 감아버리죠.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변화를 일으키려면 듣고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그 성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깨닫지 않으면 항상 주님의 뜻을 따라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따라 사역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밝혀지시기를, 마음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망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했다는 것도 개인적인 관계, 개인적인 감정과 상황 안에서 해석하지 마시고 이 모든 삶의 무게와 사탄의 공격으로 완전히 박살이 난 영적
박살이 난 상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한 그러한 자들에게 자유롭게 하려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주님은 조각난 인생을 다시 온전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크게도 보지만 넓게도 예수님의 선포를 우리가 보지만 주님은 개개인으로 찾아가시잖아요. 아픈 자들을 위로하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또 모든 어떤 고아와 과부와 사회적 약자들의 곁에서 그들을 보호하셨던 분이시지 않습니까? 시편 147편 3절을 보면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러분들 마음에 상심한 마음이 있다면 그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넓게 보자는데 왜 갑자기 또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라고 하는데, 이것은 기본 전제가 그렇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신뢰 안에서 그 상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속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그 신앙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주님의 위로를 바라는 신앙적인 행위를 통해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어루만지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자들의 고백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문제만 생겼다 하면 쪼르르 누군가 찾아가가지고 쪼르르 뭐 이렇게 해결하려 하지 말고, 문제가 생기면 진짜 쪼르르 주님 앞에 나가야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돌보아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적 교회가 우리 인천궁극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2장 7절을 보면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오늘 본문의 내용과 약간 비슷하지 않습니까? 눈먼 자들이 눈이 밝혀지고 감옥에 갇힌 자들이 감옥에서 이끌어내서 자유함을 얻고, 또 감방에서 흑암에 어두움에 이렇게 앉은 감방에 홀로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나와 밝은 빛을 보게 만드는 그러한 복음의 빛의 영향력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은혜의 해. 이 은혜의 해에 대한 이야기는 어쩌면 예수님의 이 선포가 인류 역사상 가장 파격적이고 기쁨의 소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은혜의 해라고 말하는 이때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의 해를 의미합니다. 희년 들어보셨죠? 그 희년의 해, 50년에 한 번.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50년이 딱 돌아오면요, 종된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요, 모든 빚을 탕감해 주고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기업을 찾게 해주는 그런 해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인생 50년이면 내 인생 다 간 거죠. 아버지 세대 종살이라면 자녀도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아버지 때의 얽매임을 50년이 지난 후 자유케 하라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의 해를 희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 인생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죄의 원죄가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망가져 있는 이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영적 희년을 선포한 겁니다. 이제는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되리라. 이제는 너희들의 삶의 가치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이제는 이 땅에서만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 얽매여졌던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인류의 영적 희년이 시작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까지 우리를 얽매었고 우리의 가치를 상실시켰던 모든 것에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이 일어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25장 10절을 보면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임을
믿고 선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복음 사역의 본질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실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교회도 기도하면서 이 표를 정했는데요. 올 한 해가 지나가면서 내년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몇 개월 전부터 생각을 하게 되고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년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많은 고민들을 하게 돼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어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한 해 동안 성령에 대한 설교를 듣고 성령의 역사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묵상하는 중에 이 자꾸만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는데 우리 교회 복음을 이제 복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합니다. 뭔가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가 너무 좋은 것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안 건드리고 좀 나도 좀 편하게 목회하고 싶은데요. 싫은 소리 하면 싫어할 텐데 좋은 소리 하면 좋아하고 싫은 소리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못해도 아이고 잘하시네요 해야 좋잖아요.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거 나가자 복음을 전하자 막 하면 어떤 사람들은 와가지고 왜 뭐 그렇게 교회를 힘들게 자꾸 복음 전하자면서 힘들게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도 있을 텐데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계속 어찌 보면 좀 두려워했어요. 제 마음이. 그런데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계속 찾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떻게 전파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런 말씀도 막 찾아지고 막 계속 찾는데 주의 성령을 치고 또 말씀을 막 이렇게 찾아내면서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도 이랬구나. 받아들이지 않는 세대 속에 타락하고 주님을 잃어버린 세대 속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제 나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신 거구나 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복음 들고 이제 나가야 돼요. 근데 이것을 뭐 어떤 행위, 전도 팀에 가고 막 이런 게 아닙니다. 복음의 증거는 우리의 삶의 결이 돼야 돼요.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구별돼야 돼요. 아유 우리 이번에 놀러 갈까?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예배는 나중에 드려도 되니까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상대방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교회 장로라고 하지 않았는가? 괜찮아요. 우리 목사님 놀러 가라고 그랬어. 제가 맨날 그러죠. 믿음을 저한테 핑계대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뜻이지 내 핑계대고 마음껏 놀러 다니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서 우리가 복음의 증거자로서 복음을 맡은 자로서 우리의 말이 생각이 행동의 결이 바르고 고르게 세워져야 한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님 알겠습니다. 저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영적인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어떤 꿈이냐면 저는 교회에서 제 방에 앉아서 기도만 하면 부흥되는 꿈을 꿔. 열심히 안 해도 좋을 그런 꿈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부흥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해요. 주님 동역자들을 보내주시되 저보다 훨씬 능력 있는 사람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 보내주셔서 나는 담임 목사고 그들은 부교육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잖아요. 유능한 소문과 발이 있으면 얼마나 편해. 그게 사실은 그게 정답이기도 합니다. 저는 주님과 교회를 연결하는 목이라고 했잖아요. 목사라고 했잖아요. 목사가 손처럼 일하면 되겠습니까? 발처럼 뛰어다녀야 될까요? 꿀떡꿀떡 하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연결되어져야 돼요. 진짜 주님의 뜻, 바른 뜻이 몸에 전달되고 행동할 수 있게 만들고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야 건강하다 말합니다. 머리의 뜻과 상관없이 움직이는 손은 장애를 입은 거예요. 펴져라 하는데 펴지지 않고 구부러져야 하는데 구부러지지 않는 건 장애라 이 말입니다.
그럼 어디에서부터 뜻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가?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도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말하는 사명적 요소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 복음 들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읍시다. 복음 아닌 다른 것들로 자꾸만 갈등을 일으키고 자꾸만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전파는 기술이 아니에요. 복음 전파는 전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구원의 확신과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이 그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에 와 앉아있다고 해서 신앙자가 다 아닙니다. 아니 설교 들을 때 눈 감고 안 들으면 뭐 설교 듣겠어요? 자다 일어난 거지. 오늘따라 목사님이, 제가 농담하는 건 잔 사람이 눈 감은 사람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눈 좀 떠라고. 일주일 내도록 고민하고 막 새벽부터 나와서 준비했는데 눈 감고 안 들으면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야기해. 우리 교회는 복음이 없어. 환장하고 미칠 노릇이야 진짜. 회개하라고 그러면 눈 감고 있으면서 왜 목사님이 회개의 복음을 안 전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10년, 20년, 30년, 40년을 믿었는데 회개의 복음을 못 들었다고요? 우리 교회는 복음이 없다고요? 안 들을 생각이니까 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께서 오셔야 됩니다. 마음의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눈이 밝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사슬을, 또 상처들을 자유케 하시니까,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니까. 복음은 우리를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만족이나 우리의 생각의 감정적인 안정감으로 믿는다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복음이 복음되어질 때는요, 고난 중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깨닫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고난뿐 아니라 축복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내가 달려갈 걸음을 다 잘 달려갔더니 생명의 면류관이 내게 복되게 있거나 이 땅에 또 장수와 축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복을 받아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믿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믿음입니다. 내 상황과 환경과 나 감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질적인 그런 악성, 독성, 죄악성을 빼버리고 주님의 영광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희년의 성취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뭐라 부를 수 있겠어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어요.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되찾게 하시는 그 놀라운 탕감의 은혜, 속량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의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복음의 증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으시고 자꾸만 가다 멈추고 원망을 여러분들의 원동력으로 삼지 마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성취하는, 구원을 성취하는, 관계의 회복을 성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